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으로 통하여 전하여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듣는 모든 심령에 새겨지는 우리 소망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병든 육신들이 치유함을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원들이 최소한으로 선 것 같은데 아주 소리는 아주 기적 같은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직전에 하셨어요. 세례 요한 결국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두 가지 놀이를 예화로 들면서 이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놀이예요. 잔치 때는 언제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그런 민족들이 피리를 불면서 저희들이 박수치고 춤을 추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그 혼인잔치를 놀이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피리를 불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지 아니하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도무지 호응하지 않는, 춤추지 않는 세대로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장례식에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슬피 울어도 거기에 호응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호응이 없는 세대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슬피 울어도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는 그런 호응이 없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집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저 산골짜기 험한 산에서 거주하면서
약대, 낙타 털로 옷을 해 입었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 꿀을 산에서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평상의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금욕적이고 그리고 고난 어렵고 고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를 외친 그 요한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요한을 보고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저희들이 같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구나 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식도 제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뭐 벼이삭을 비벼가지고 먹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은 그런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아주 굉장히 평범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일상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상대하기를 꺼려했던 세리나 창기들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발을 씻어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억셉트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하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드시고 목마를 때 마시고 뭐 세리나 창기 집에도 배고플 때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똑같은 한 인간으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먹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하던 세례 요한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또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로다. 여기서는 술고래라고 그렇게 그 번역이 됐답니다. 원어의 의미는. 우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예수님 하루하루의 일상이 이런 모습이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분이셨다. 튀지 아니하고 뛰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먹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들이 뭐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먹사라 그런데 우리 교회도 관계가 깊은 분입니다마는
한국의 유명한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를 오래전에 하신 분입니다만은 목사님 미국에 이제 오셔서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근데 미국에 한번 오셔서 여름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 아들과 함께 그 바닷가를 가셨는데, 근데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한국 그 노 부부를 만났대요. 근데 아이스박스에다가 그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들을 거기다 넣고서는 낚시질을 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잠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날 그냥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마실 거 없나 하는 참에 그 젊은 부부가 아이스박스를 딱 열더니 맥주 한 캔을 탁 까더니 이거 하나 드십시오. 그래서 그냥 손이 확 나가서 그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목사지 참. 그러고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자기 조카 딸 결혼식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더니 그날 맥주를 권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돈 신랑 부모님이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맥주 한 잔 그냥 벌컥벌컥 그냥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셨으면 오히려 먼저 거기 남는 거 있으면 한 잔 주시오, 하나 주시오. 그리고 예수님 벌컥벌컥 마셨을 것 같아.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인가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목마르니까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치시는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우리 한글 성경에 그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뭐냐면 그 장면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실 때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하는데 그게 중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뭔가 봤더니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즉시로 예수님께서 in his spirit, 그의 영 가운데서 영으로 아시고 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in spirit, by spirit. 우리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가운데 마음이라는 게 마음 중에서도 가운데 마음,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섬기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속과 겉이 같아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그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는 거, 전통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규례였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서 씻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종교법이었다는 거예요. 정결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결국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냐? 그 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리고 거짓의 마음, 위선의 마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돼지고기가 더럽다, 무슨 비늘 없는 게 부정하다, 이런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고 와라. 이거 먼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 제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잘라야 된다,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 따지기 이전에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서 먼저 그걸 배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과 규례가 아니고 먼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법과 규례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을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사장,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속과 다른 것을 다른 척하는 게 표리부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거룩하게 제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기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뭐냐면 돈을 긁어 모으고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비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신앙이란 말이, 겉으로는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이기심과 욕망이 들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The Spirit by Spirit and Truth. 영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예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가지고 돌아서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아이고 그놈의 홍집사 그냥 상판대기 보기 싫은데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셨던 아멘과 할렐루야가 도대체 뭡니까? 예? 내 주머니에 돈 좀 없다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집안을 둘러 엎고 여러분의 아멘과 할렐루야가 도대체 뭘 위한 아멘과 할렐루야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잘 섬기고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 대표 기도자도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미가사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을 그냥 확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아주 그냥 원 센텐스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살던 우리 미가라고 하는 마이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냐? 헌금이냐? 뭐냐? 물질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의롭게 행하는 거다.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 핵심이 빠진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고 물질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 중심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유함을 가져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을 깨닫고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얽매임이 없어요. 무슨 형식에, 무슨 전통에, 뭐 어떤 규례에,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유한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늘은 좀 선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섰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교회에서 뭐 기타 치고 무슨 뭐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올 때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메고 오면은 좀 믿음이 없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다.
교회에서는 꼭 양복을 입고 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와야 된다. 이 형식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저도 좀 자유하고 싶은데 이런 거. 예? 근데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넥타이도 안 메고 양복도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은 다음 주부터는 좀 이거 안 하고 올까요? 안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이요,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요, 주말에 가서 해요. 근데 꼭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애들 옷을 다 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교회를 보내고 자기는 주일 예배 시간에 거기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그분은 주일 성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서 사랑으로 그 아이들 똥기저귀 빨아주는, 예배할 때 똥기저귀 빨아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 거를 다 퍼주는데 무슨 11조가 있어요? 내가 10에 8조를 하고 10에 9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중심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연히 아무 데서나 예배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골목길에서도 예배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꼭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만나면 아무 때나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일지라도 시장하면 먹고 여러분 목마르면 마셨습니다. 셀이나 창기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하는 그 신앙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 그 율법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하면 인간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었어요. 인간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은 인간 사랑을 기초로 한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쥐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떡합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여인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셨어요. 한참 동안을 걸으시더니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손에 돌을 쥐고 왔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손에 돌을 떨어뜨리고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과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Go and peace.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인간 사랑이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인간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맞춰서 우리 이웃과 함께 여러분 춤출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것을 주의 일꾼이라고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너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